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할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또 영광이 우리 삶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보고 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길 향해 있게 되죠. 항상 안 좋은 것들 또한 부정적인 것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이런 불안한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그걸 또 주목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로 채워지게 되고, 또 그러한 마음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을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많은 문명이 발달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풍요의 시대라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이 멀티미디어와 문명이 발달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여기 어른분들은 계시겠지만 아마 30년 전, 40년 전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과연 이렇게 이 발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을 이제 일본에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 동족 간에 또한 전쟁을 통해서 황폐화됐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아온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을 하고, 그리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한국이란 나라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기도 힘들었지만 외국에 나가게 되면 다 일본인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알고 있고 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번영하고 발전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온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냥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프리패스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은 국가에서 또한 그런 위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번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이나 또한 사건, 사고, 그리고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하는 과제로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자면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해 왔듯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펼쳐질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영원한 창조주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보니 첫 번째로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하늘에 구름을 보셨습니까? 때로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구름 위로 올라가면 정말 그 구름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그죠? 때로는 그냥 솜사탕처럼 보여서, 아니면은 굉장히 푹신해 보여서 야, 저 구름 속으로 한번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구름들이 이렇게 정말 있는지요. 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또 구름이 아름답게 필 때는 너무도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 정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볼 때에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대요. 무엇을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관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성공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창조주가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편안함을 뒤로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 가르쳐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증언할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분명히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그들이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 수많은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 앞서간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인가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 중에 잠시 들러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외국인과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였다라고 자신을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또 성경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그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는 이 땅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였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좀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외국에 여행을 가면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서, 업무가 있어서, 아니면 여행을 가던 외국에 나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라고 말을 하죠?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 고양시입니다. 나는 이 여행이 마치면 나는 그곳에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 여행자, 나그네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구름같이 들러싸인 수많은 증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이건 뭐예요? 나의 고향, 내가 돌아갈 집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돌아갈 고향과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 나는 잠시 왔다가 나중에 어딜 간다는 거예요? 나의 고향 집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들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선 입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그 순천이잖아요. 순천에서 와서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나는 고향집이, 나는 본향이 있어. 그건 어디예요? 순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증인들이 이 땅에 자기의 고향이 있으면 글로 돌아가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진짜 돌아갈 집을 찾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이제는 내가 실제 이 땅에서 태어난 그 고향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곧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처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돌아갈 본향, 내가 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집은, 그 고향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더 나은 그 본향, 그 집을 사모했는데 그 집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증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내가 왔다가 떠나갈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진짜 내가 가야 될,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곳이 나의 집이었고,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또한 그 집을 찾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진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성, 한 성, 그들이 들어갈 집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은 어떤 성인가?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가야 될 진짜 집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성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찾고 찾았던 곳, 그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성에 이르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서부터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분이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에 앉으실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에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찾고 찾았던 본향, 가고 싶었던 곳, 소망했던 곳, 오늘 그곳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자리에 이르렀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른 곳은, 따라 봅니다. 내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갈 본향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그 본향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일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고 그들이 구름처럼 허다한 수많은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이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에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단은 이 주일날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보세요. 토요일 날 밤이 되면은 어때요? 주말 밤이잖아요. 주말 밤이니까 어때요? 요즘에 그냥 핸드폰이 주인이 되어서 핸드폰을 보다 보면 어때요? 새벽 1시, 2시 막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 어때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유, 그냥 나이 먹으니까 초저녁 잠이 많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냐, 아우, 그냥 새벽 잠이 없어져요. 근데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잠시 쉬어야지 하고 소파에 딱 누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잠이 들어요. 그리고는 와, 너무 잘 잤다 하고 벌써 아침이네 하고 눈을 떠보면은 12시예요. 아니, 아침인데 12시. 그럼 그때부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면 나 이 투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새벽에 간신히 잠이 들면 하루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옛 그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알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요, 늦게 자면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빨리 자면은요, 아침이 좀 더 빨리 일어나고 좀 더 개운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왜? 토요일 날이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 게임, 그냥 밤새워서 이렇게 게임하고 싶은, 또 친구들이 주말이니까 뭐 하자고 그래요? 우리 성훈이가 군대 가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주말만 되면 밤새워서 게임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성숙해가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게 사라졌지만, 밤이 되면 어때요? 토요일 밤이 되면 친구들이 게임하자, 아니면은 만나서 놀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싸움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는 내일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예배에 영과 진리로, 그리고 진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것 또한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때로는 뭐예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때로는 게임을 내려놓고, 때로는 밤늦게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내려놓고, 나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준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결단이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있잖아요. 자기 손에서 핸드폰 떨어뜨리질 못해요. 잠시라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나마 군대 가면은 좀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요즘에 군대에서도 핸드폰 준다며요. 그죠? 성훈이 군대 갈 때 그냥 전화하면 되지? 안 돼요? 잠시로 내려놓지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보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예배가 되겠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예배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찬양팀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냥 관망자처럼 구경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시간 어차피 와야 되니까라고 앉아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여기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들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은 잠자리에 드는데 그냥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밤을 꼴딱 새는 사람도 있어요.
잠을 못 이루고 아침이 되니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원수사탄 마귀는 우리를 회방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오늘 그 은혜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내가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함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까? 우리는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이 은혜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 곧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요즘에 그 글래디에이터 2인가요? 그게 개봉했대죠. 참 글래디에이터 그 1편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참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참 재밌게 봤어요. 2편이 개봉됐다고 하는데 그건 검투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보면은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검투사들과 이렇게 막 하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증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증인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겠죠. 어떻게 해요? 소희야, 열심히 해. 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나도 그런 유혹에서 승리했어. 나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나도 승리했어.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낙심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우리들이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승리했잖아 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성경대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라고 하는 말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경주 곧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죠. 우리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승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받는 이것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말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싸움이 있다 없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알고 거기에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뭐예요? 맨날 당하기만 하겠죠. 당하기만 하면 되겠나요? 그냥 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매 맞고 살면 안 되겠죠. 때로는 뭐예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공격임을 알고 방어하고 싸우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싸움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언제 얻어봤는지 모르게 나도 얻어맞고 있고 얻어맞고 패배하고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과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에 보니까 말씀하죠.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역경도 당했습니다. 정말 매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멩이에 맞아서 그냥 죽음의 자리까지 그냥 죽어갖고 사람들이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 수많은 능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을 온전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마음에 두고 그것만을 즐기고 그것만을 간직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분명한 건 우리에게 당한 경주가 있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싱을 한다고 칩시다. 자, 복싱을 할 때 어때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 순환이가 좀 복싱을 배우고 있어요. 많이 날씬해졌죠. 키도 많이 크고. 이 복싱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복싱을 배우면 어때요? 복싱 경기를 할 때 어찌하든 간에 빠르게 뭐예요? 잽을 날리고 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최대한 가볍게 입잖아요. 그래서 뭐만 입어요? 팬츠만 입잖아요. 다 벗고. 왜? 최대한 가볍게 몸이 움직여서 이 싸움에서 피하고 치명타를 줘서 이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오늘처럼 이 겨울 그 외투, 특별히 뭐예요? 우리 번데기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롱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죠. 번데기 옷처럼 그냥 롱으로, 그냥 롱패딩이죠. 롱패딩을 입고 한번 경기한다고 보세요. 과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무겁죠. 롱패딩을 입고 산다면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아마 주춤거리다가 그냥 쓰러지고 말 거예요.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고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어깨에다가 정말 40kg 되는 그런 군장을 메고 달리기를 한다고 보세요. 우리 성훈이 군대 가는데 제가 그런 말 했어. 성훈이한테, 야 성훈아, 내가 군대를 1993년도 12월 23일 날 입대했다. 성탄절 절에 입대했는데 군대에 입다고 보니까 야, 나는 겨울이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든 게 겨울 군입대다. 훈련 6주간을 받는데 밖에서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거기서 앉아서 뭐래요? 이론교육도 받고 실기교육도 받는데 몸이 얼잖아요. 몸이 얼니까 사람이 몸이 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게 냅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굴립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뛰다. 근데 어때요? 추우니까 여러분 군복에다가 내복 입죠, 군복 입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뭐죠? 깔깔이 입죠. 거기다가 또 뭐 입죠? 야상 입죠. 그리고 다 탄띠 차죠. 거기다가 군장 매죠. 거기다가 총 매죠. 몸이 막 이렇게 뒤뚱뒤뚱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뛰고 앉았다 일어섰다. 근데 밖에는 추우니까 손은 얼죠. 저는 그래서 절대 군대는 겨울에 가면 안 돼. 성훈아, 너 군대 갈 때 절대 겨울에 가지 마. 그랬더니 저하고 비슷한 12월 31일 날 입대를 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또 한 가지는 기뻐요. 우리 성훈이가 나를 닮아서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입대를 하는구나. 역시 나의 제자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고 마지막에 군 이제 최종 훈련이 행군이잖아요. 40km 행군. 거기에 정말 이 군장, 완전 군장을 하고 걸어가는데 이걸 메고 여러분 뛸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그걸 완수해야 되니까 가는데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이 얽매이기 쉬운, 그러니까 얽매이기란 건 유혹당하고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안고는요, 경주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라.
우리는 생각에서 얽매여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얽매여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뭘 바라보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얽매이게 만들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공급과 또한 모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하기를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성인이 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더해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다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주목해서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리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목하여서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부터 그냥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해야 될 모든 것들에 주목해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공할까? 그 성공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위에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사고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변화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있음을 내가 내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그냥 애쓰고 수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더니 맞아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봤더니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 이 복음의 말씀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더니 갔더니 군대 가서도 뭐가 있어요? 호의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호의가 있어요. 때로는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도 뭐가 있어요? 호의가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나하고 별 저기도 없는데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막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오고. 무엇에서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또 1년을 살아오셨고 또 내년을 준비하십니까? 오늘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되 더욱더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오늘 묵상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실제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불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채우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할렐루야. 참 불안하고 또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주목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목해서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릴 때에 나는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삶을 대할 때 내 삶은 오늘 믿음의 싸움이 있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더 주목해서 바라봄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우리처럼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오늘 믿음으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 그 집에 돌아가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수많은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 삶을 대해야 될지를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싸움을, 오늘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승리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니 오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곳에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서 이 싸움을 멈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에서 우리의 실패를 또한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